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이 아니고 8절까지만 할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몇 명을 보낸다고요? 12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걸 설명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비유, 뱀처럼 비둘기처럼 예수처럼 양처럼 5번째 시간이에요. 6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 소제목은 뭐냐면 추수꾼의 역할입니다. 추수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추수꾼. 거둬들이는 자죠. 이게 천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천사는 뭘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는 뭐냐면 심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수종을 들은 자를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천사는 뭐 날개 달려가지고 뭐 그냥 와가지고 뭐 우리를 뭐 도와주고 뭐 그런데 항상 천사가 나타나면 요한계시록 가보면 이따 알겠지만은 가보면 반드시 천사가 나타나면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7인을 띄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을 때 7천사가 나타나거든요. 반드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집별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그 집별 사건, 십계명을 그 다음에 가늠한 여자에서 땅바닥에 쓰는 그 사건 3가지가 나오는데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면 전부 다 뭐가 돼버리냐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수종하는 자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분은 사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추수꾼이 뭐다? 추수꾼이라는 단어하고 천사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은 뭐다? 심판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전도는 선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 입술로 설득해서 예배당에 모아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과 세상을 이리를 구별해내는 역할이 전도라고 그랬죠? 세상과 성도를 구분하는 거, 가르는 행위,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폭로시키는 거, 그러면서 심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추수꾼이에요. 그게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윤용배 전도사님 지금 그 선교사 나가면 뭘로 나가는 거예요? 추수꾼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천사 역할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 가브리엘 천사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어. 심판하는 거예요. 대단한 고난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보태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 사람이고 안 받아들이면 죄를 폭로해가지고 심판하는 게 그게 선교고 전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는 연한 순같이 예수님이 연한 순같이 오시잖아요. 연한 순같이 잃어버린 바 된 것처럼 양처럼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에 가가지고 절대 세상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너는 이게 평안이야. 너는 돈이 너를 평안을 줘. 너는 권력이 너를 평안을 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 평안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평안을 줘.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가족관계, 돈, 권력, 명예 이런 건 하나님 다 뺏어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진짜 복음의 기계 이런 말을 하셨을 때 세상 관점에서는요 독설이 돼버려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 독설 같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겉으로는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이 속으로 숨어있는 이 악당들의 악을 끄집어내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선교 전도는
성경에 말하는 거 많이 달라요.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하고 인간이 구구사전을 풀었던 그거하고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하고 성경은. 그리고 우리 성도는 세상에 나와서 뭘 하는 자냐면 평안, 천사의 역할이니까 평안을 비는 자예요. 그러나 평안을 비는 자를 갖다가 이거를 직역을 하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샬롬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평안을 빌어라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원어로 하면 샬롬을 전해 이 말이에요. 평안을 전해. 샬롬이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가서 평안을 전해. 우리가 어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방문할 때 기도하죠. 이 집안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만약에 그들이 받으면 그 사람 거고 안 받으면 내 거야. 아주 못됐죠. 그렇게 비는 그 안에 뭐가 있어? 내가 있잖아요. 저것을 안 받기만 하면 내 거야 라는 아주 그냥 죄성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문자대로 읽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예수. 그러니까 샬롬을 전해라 이 얘기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받으면, 그 예수를 받으면 진짜 그게 천국의 평안이고, 안 받으면 그 예수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림을 전하는 자, 성경은 샬롬을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 집에 들어가서 인간이 주는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을 13절을 가볼게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쵸? 이거 샬롬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평안하기를 빌라를 직역하면 평안이 샬롬이니까 샬롬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 말이에요. 너희 빈 평안이 내가 예수를 전한 그것이 진짜 평안이 그들한테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얘들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나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내가 전하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나 나간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가서 예수를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집에 머물지 말고 나와서 털어버리라는 거야. 이렇게 밀어두지 말고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술로 설득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한테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어차피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 근데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사마리안이기 때문에 도저히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예수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그걸 내가 설득한다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를 설득한다고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양이고 누가 하나님의 이방이고 모르니까 가서 던지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설득에 데려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 세상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못마땅히 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을 듣고 오면 그게 분리야. 구별시키는 거야. 이걸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 집안의 평안함을 빌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샬롬이신 예수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어떤 평안을 구하냐면요. 그래, 이런 평안 구하면 안 돼요. 세상은 뭘 원하, 어떤 평안을 원하냐면 돈과 명예와 관계 이런 것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 해요. 돈이 많은 거. 그러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안이 돈을 많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큰 재정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써주세요. 이거는 가짜예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도리어 거꾸로 얘기하죠. 예수의 평안을 받아라. 예수의 평안을 받는데 대신 받게 되면 네가 평안을 갈구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싸그리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복음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아니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돈 이런 걸 가지고 평안을 찾으려 하지만 예수님만이 진짜 샬롬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때 평안을 빈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아요? 그렇게 너는 돈으로 평안을 얻지를 못해. 네 권력이 있다고 평안하지가 않아. 돈이 있으면 자꾸 더 욕심이 생겨서 더 갖고 싶은 게, 끝없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걸로는 절대 돈으로는 너희가 평안을 얻지를 못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만이 평안이야, 진짜 평안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평안을 빌어준 사람한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을 하냐고요. 우리를 물어 뜯어버려요. 네가 뭔데 와가지고, 응? 네가 뭔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양이 세상 일한테 물려버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응? 평안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만의 평안의 근거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샬롬의 근거라는 거예요. 다른 돈이 평안의 근거가 안 된다. 예수만이 평안의 근거가 된다는 걸 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이 평안의 근거라고 붙들고 있는 너네들, 그거 가짜야. 돈, 명예, 권력에는 가짜야. 그걸 없애버려야 돼. 부정해버리는 것을 평안을 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죠. 이 집안에 건강해 주시고, 이 집안에 돈도 많게 해주시고, 이 집안에 잘 살고 잘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잖아요. 거꾸로 해요. 도리어 그렇게 비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야 하는데 그렇게 그걸로 평안을 얻는 거는 가짜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거꾸로 믿었냐 이 말이에요. 잘못 믿은 거죠. 성경을 갖다가 모르니까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문자로 풀어가지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반드시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게 어디 와서 갑자기 헛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막 설득을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냥 발에 먼저 털어버려요.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발에 설득을 하지 말라는 발에 먼저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발에 먼저 털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그래 투스꾼이라고 했죠. 천사라고 그랬죠. 전도 천사라고 그랬죠. 뭐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 이거 심판하고 오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어. 이 말은 뭐나? 너 심판자야. 너 심판받아. 저주받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에 먼지를 털었을 때 이 이방을 두루 다니다가 자기 땅에 한 두루 다니다가 자기 땅에 돌아왔을 때 그 경계선에 와가지고 먼지를 털어버려요. 발에 먼지를. 그러니까는 이 세상 거에 있는 것도 뭐예요? 부정한 것. 이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은 자기 땅에 요만큼 먼지 한 조각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응? 그 부정한 거 대하고 왔으면 와가지고 어떻게 돼?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뭐냐? 오면 안 돼. 내 땅에. 내 땅이라고 하늘나라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라는 게 왜 심판이 되냐면 내 땅에 오면 안 돼. 이방의 땅에서 돌다가 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이방의 땅에 돌던 그 먼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안 된다는 건 뭐야? 하늘나라를 못 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이고 하는 나라의 외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 자니까는 구별해가지고 이게 전도예요. 굉장히 잔인해요. 전도가.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심판하러. 이게 전도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알아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분리시킨다. 구별시킨다. 심판이다.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자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해주는 대로 가가지고 심판으로 떨어져라 이 얘기예요. 먼지 털어버리는 얘기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후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옳은 거가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따지고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뭐 그렇게 옳다고. 죄인된 몸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죄뿐이 없다고 그래. 나한테 나오는 행위는 전부 다 죄뿐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런다고요. 나는 열심히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돌아다 보니까 내 안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죄뿐이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잖아요. 근데 뭘 하나님한테 따져? 하나님이 아니야. 왜 하나님한테 사랑이 없다? 그런 얘기를 왜 하나님 판단을 왜 우리가 해야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면, 세상에 쫓겨나면 그 평안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평안하세요, 잘 되세요 해주고 그걸 안 받으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그런 의도로 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거는 죄죠. 내 욕심을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서 오세요 저기. 자, 평안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평안의 근거를 붙들고 있는 세상 것과 우리의 평안 근거로 붙들고 있는 하늘의 것과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평안이 내 것이라는 얘기는
잘 들으셔요. 평안이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 그들이 내 진짜 평안을 안 받아주면 이 땅의 세상의 평안, 세상에서 평안을 가지고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겠다는 그런 가짜와 진짜 하늘의 샬롬인 그 예수의 평안과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그게 내 것이다. 그 평안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를 안 받으면 그 예수는 네가 전한 예수가 네가 내 것이야. 이게 진짜 평안 맞아. 이게 진짜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 진짜라는 것이 확증이 돼요. 평안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었는데 그 집에 복을 안 받았는데 그 복이 나한테 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짜 평안이고 내가 전하는 게 진짜 평안이야. 그런데 내가 전한 진짜 평안을 네가 안 받아? 그럼 너 가짜야. 내가 진짜야. 내가 돌아온다는 거야. 내 거라는 거야. 그게. 내가 빈 게 진짜이기 때문에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성경을 좀 깊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게 좀 깊게 이렇게 의미를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발가벗겨 가지고 보내시는 주님이죠. 세상에 이리한테 잡혀 먹으라고 양으로 보내잖아요. 갈 때 뭐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갈 때 뭐 하라고요? 전대 사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옷 한 벌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세상에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 말, 세상에서 그냥 막 진짜 그냥 막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얘기를 전하는 게 성교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잡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오늘 본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제자들 12명 제자들 보내면서 발가벗겨 보내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셔요. 아니 이게 말이 맞아요? 그 성경을 이게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아니 발가벗겨 가지고 보내면서 이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런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볼까요? 오드리아 볼게요. 뭐라고 써놨나?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죠. 몇 명 보낸다고요? 잘 보세요. 아니 왜 12를 보내요? 20명 보내면 안 되고 30명 보내면 안 되고 100명 보내면 안 돼요? 인간들은 지금 몇천 명씩 보내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12만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 적어놨어. 설명하려고. 12만 보내요. 13명도 안 보내. 14명도 안 보내. 딱 12만 보내. 내가 보내시면서 명하게 가르쳤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가는 게 아니야. 12만 가. 잘 보세요. 내가 보내셔서 명하게 가르쳤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든 말고 이방인 뭐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그 쓸데없이 가서 안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닌데 사마리아인 원수된 자죠.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해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 이런 권능을, 이 권능을 갖고 보내는 사람이 양이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양 맞아요? 가서 이리한테 세상에서 맞아 죽으라고 보내는 하나님이 이거 권능을 주면 이게 양이에요? 아니잖아요. 용이잖아요. 용. 용이고 사자잖아요. 이런 권능이 있다면 이건 양이 아니라 용 아니면 사자겠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런 권능을 주시고 이리한테 가서 양으로 먹히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장에 가면 그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서 답을 잡지 마시고 항상 10장이면 답은 어디 있다? 앞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앞장에 가보면 9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명확히 나와요. 그럼 앞장 가봐야 되겠죠? 앞장 9장으로 가보자고요. 9장 가보자고요. 어떻게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총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고 나서 고쳤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러고 나서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 민망히 여기다는 뜻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고쳐진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가 없는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양으로 세상에 가. 성교하러 전도하러 가는데, 양으로 가는데 뭐 없다고요? 목자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한다가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는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목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했죠. 이 긍휼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병을 고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자, 뭐가 목적이에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고치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민망히 긍휼히 여겼단 말이에요. 왜? 목자가 없는 양을 보내는 것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내가 너를 불쌍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병 고쳐, 귀신 쫓아내 이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그냥 수단이고 진짜는 뭐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병을 고치시고 악한 것을 갖다가 고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양으로 가가지고 일한테 잡혀 먹이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병 고친다는 얘기로 표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내가 이걸 주면은 너희들 스스로 병 하나를 못 고치는 건 자이다. 가서 전하는 자가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거야. 가서 긍휼한 마음이 어떤 거냐? 너는 지금 네 병 하나 못 고치고 있지?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 너희는 목자가 없잖아. 나는 목자가 있어서 하나님 다 고쳐주고 하는데 너는 지금 목자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너를 불쌍히 여기셔. 그래서 나한테 이런 권능을 줘가지고 너 보고 고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멘. 이걸 갖다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하는 권능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가서 내가 고쳤어 이러면 안 돼요. 그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는 스스로 병 하나 못 고쳐. 이 사망의 증상인 이 병에서 너희들은 절대 스스로 못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그러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야.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목자 예수를 갖다가 목자를 받아들여야만이 너희 병 고침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나를 보낸 거는 예수의 마음을 지금 전하라고 지금 나한테 보내줬어. 근데 이 마음을 병 고치는 것으로 너는 병 들었다는 것은 사망의 증상이잖아. 죽잖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받아줘.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전하는 게 성교고 전도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다?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거.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병 고치러 간다고, 뭐 고치러 간다고, 그게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표표적인 거 로고스를 읽지 말고, 그렇죠? 레마를 읽으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다 그래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은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로고스예요. 보이는 거, 표피적인 거.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뭘 가지고 왔다? 레마를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다? 실체인 구원을 하러, 그렇죠? 십자가 지러 왔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로고스를 읽지 말고 레마를 읽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팔레스타인에 2000년에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남의 땅의 그 목수 아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그 구원자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병을 고치러 갔다 하니까 그걸 권능을 넣다니까 가가지고 그걸 해보러 와.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고 그 껍데기고 내 마음을 너희가 목자가 없어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나를 보내가지고 너를 예수한테 인도해로 보냈다. 이걸 전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성경을 문자를 읽다 보면 엉뚱하게 정말 뭐 주의 일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상한 예수를 믿고 앉아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돼가지고 그 병과 사망을 내가 대신 가져갈게. 예수님이 그 긍휼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어. 이러한 얘기를 지금 설명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해 준 것이 지금 병고침의 지금 사건이에요. 병고침을 주는 권능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고 갑시다. 그래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가서 뭐 병 고친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돼. 거기에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목자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누군가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 예수의 긍휼을 받아들여. 예수가 그 긍휼한 마음을 나한테 주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전하고 있으니까 그 긍휼한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여. 이게 성경의 전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병고침의 권능을 줬다는 것은 그 긍휼한 마음을 제자들한테 가지라는 얘기죠. 내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겼는가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미리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주셨는지, 긍휼히 여겼는지 알아야 그 긍휼을 내가 받고 정말 목자 없는 양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긍휼한 마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은 뭔지를 알아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었던 그 행위,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시면서 주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너한테 주었는지를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을 자였단 말이에요. 병 걸려서. 근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어.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줬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았구나. 나 정말 사망의 증상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양으로 선택해가지고 나한테 긍휼한 마음을 줘가지고 그 긍휼한 마음의 표시로 내 병을 고쳐줬구나. 그걸 받았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병 고침을 못 고치잖아. 예수님의 긍휼로만 나을 수 있는 것을 전하고 고쳐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병 나을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 너희들 갖다 가서 다 고쳐주고 와.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외부에서 예수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것이지 너네들이 고쳐지는 게 아니다.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0절을 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지금 35, 36 이어지는 겁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거 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된 걸 보고 긍휼히 여겨서 가지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쳐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른 데 가서 전해줘야 되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없다. 요거요.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목사들이 아주 못돼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갖다가 교회 부흥이 아니죠. 부흥은 하나님 거니까. 아주 그냥 세를 불리기 위해서 요거 써먹거든요. 찬송가도 그래 돼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정말 어디 가서 정말 전달 사람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대. 일할 사람이 없대. 너 가서 추수꾼 역할을 해. 여기서 그냥 공개석상에서 사기꾼을 할 수도 없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해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시는 거야. 나 그냥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일꾼들이 막 추수할 것이 얼마나 널려 있는데 우리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 달라고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막 그냥 빼도 울려. 뭐 또 그냥 뭐 올라가지고 그냥 통성 기도해. 막 그냥 막 이런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경우 어디 있어요?
이게 맞아요? 제가 꼭 그런가? 이거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 얘기가요. 추수할 일꾼이란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죄인들과 알곡을 갈라내는 것이 추수꾼이라고 그랬죠. 그 전도라고 그랬죠. 자, 나가가지고 도저히 그들이 들으면 안 될 정말 성질날 얘기를 전하면서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게 추수꾼이잖아요. 그러면 추수는 어떻게 끝이 나냐면 추수는 어떻게 알곡만 걷어내는 거야. 아니 농사 졌잖아요. 알곡만 딱 걷어내면 끝이에요? 아니 고구마만 땅에서 캐내면 그 고구마 줄기 이렇게 내버려두면 돼요? 그거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어떻게 해요? 껍데기까지 다 가라지까지 다 갈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을 걷어들이는 걸 추수라고 그래요. 뭐 알곡만 걷어내면 그건 아니에요. 추수가. 이렇게 잘 들어야 개념을. 그래서 가라지를 불에 태우기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추수꾼은 심판이라고 했죠. 불에 태우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어디에? 가라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눠내는 것이 추수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추수꾼이 부족하니까 추수꾼을 더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런데 몇 명을 보내요? 네? 몇 명? 네? 12만 보낸다니까. 그냥 추수꾼이 부족하니까 봐봐.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몇 명만 보낸다? 12명은 안 보내요. 12명만 보낸다니까. 12명만. 이 말은 전도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선교사를 많이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12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24명, 30명, 50명, 100명 보내야지. 근데 기도했는데 몇 명만 오더라? 12명밖에 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 12이 뭐예요? 교회. 뭘? 아들. 하나님의 아들만 보내는 거예요. 됐죠, 답이. 그래, 누구만 가가지고 추수꾼의 역할을 하냐면, 만약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안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는, 추수꾼은, 선교는, 전도는 누구만 한다? 아들만 해요. 사탄이 마귀 아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2명만 간다는 얘기는 숫자로 보면 안 되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달라는 얘기죠. 아들을, 자, 그러면 봅시다. 그 아들이 진짜 몇 명인지 볼게요. 그 말은 너희가 추수꾼이 돼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자, 아들이니까. 자, 예수님이 그 몇 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말씀을 처음으로 가르치시죠? 12살이죠? 무슨 자격으로? 아들 자격으로. 그래, 예수님이 13살 가르치면 안 돼요. 11살에 가르쳐도 안 돼요. 딱 12살 돼야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아들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을 때 12살에 뭘 가르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럼 문자로 읽는 거고, 아들이야.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기도해도 12명밖에 안 나가 아들만 오는 거예요. 숫자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뭐다? 아들은 뭐 한다? 심판, 구원. 예수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뭐다? 구원하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잖아요. 지옥 보내잖아요. 천국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 편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내가 가서 전도는 뭐다? 심판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주면 심판하고, 들은 자는 구원에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이게. 그래서 죄인들과 악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는 것, 죄인들과 악인들, 요거 하고 하나님 백성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거가 되는 게 요게 선교고, 요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믿기 역할을 하는 거죠. 갈라내는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되죠. 긍휼을 전해야 되니까. 긍휼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추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만이 추수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12명이 아니고 몇십 명이 오는지도 몰라요. 지금 기도하면 몇 명이 오는 거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누구만 온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아들만 온다는 거예요. 추수꾼은.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추수꾼 되게 해달라고, 긍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몇 명의 개념을 두지 말고 내가
내가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12명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12명이 되달라고. 내가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꾼이 적으니까 이 말은 뭐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할 때 그 12를 보냈다는 얘기는 내가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추수꾼이 모자라니까 한 30명 부르겠다는 말이 아니고 추수꾼이 모자란다고 기도해라 하면서 딱 그 12명, 그만큼만 사람을 보낸 것은 그들에게 내가 추수꾼의 자격을 아들만 있는 거니까 내가 추수꾼의 자격을, 아들의 자격을, 교회의 자격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뭐다? 이 얘기는 사람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고 뭐다? 내가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들이 그 아들 자격을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악용하죠. 문자 그대로. 응? 사람 말이 못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 단체가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야.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우리에게 내가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41절 가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죠? 이 말 뜻은 내가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긍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3장에 가면 41절 가볼게요. 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자, 봐봐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단어를 찾아보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라는 단어가 추수꾼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인자가 추수꾼들을 보내리니 아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천사하고 추수꾼하고 같은 단어예요. 몰랐죠? 그럼 오늘을 보면 금방 나와요. 천사라는 단어하고 여기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추수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는 항상 심판의 경고자, 미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 그 다음에 심판할 때 수정드는 자. 39절에 보면 39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 나와 있죠. 그래 성경에 다 답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남이 유명한 얘기하고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인간 세상에서 얘기한 유명한 거하고 하나님 말을 대입해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짬뽕 시키지 말라니 비빔밥으로 하나님 거룩한 말을 세상에 그 탁한 말 가지고 비빔밥 만들지 말고 답은 다 어디 있다? 성경에 다 있어요. 39절은 뭐라고요? 이 추수꾼, 천사는 그 추수꾼을 말한다 그러죠? 41절에 그 천사를 보낸다. 추수꾼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서 항상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짓 하고 다닌다니까. 천사라고 그러니까 날개 달려가지고 무슨 뭐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그 천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 뒤에 심판이 따라와요. 미리 알려줘요, 심판을.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 수종을 들어요. 하나님 심판할 때. 이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4장 6절 7절 가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관한 자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죠. 전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돌렸을 땐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다. 이래가지고 천사는 반드시 심판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읽을 때 히브리서 가면 천사가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수종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다? 심판하는 자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 보고 아들은 심판하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구원자이고 우리가 구원자고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얘기를 해 복음을. 그러다 안 들으면 심판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꾼으로 간다는 그 얘기는 천사로 간다는 얘기고 천사로 간다는 얘기가 선교하는 얘기고 선교가 전도 얘기고 그러면 가서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갈라내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를 전했는데 평안을 전했는데 안 들어먹으면 가서 심판해버리는 거야. 막 발에 먼지 털어버리는 거야. 너는 지옥 가. 이 얘기예요. 그거 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전도는 심판을 이렇게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천사들이 수종을 든단 말이에요. 이처럼 춘수라는 거는 심판을 함의하고 있는데 전도는 심판을
하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사들이 쓰여진 이 똑같은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본문 10장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천사다, 근데 추수꾼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나가면 뭐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12명으로서 아들로 가는 거예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가요. 구원도 해오지만, 구원을 구별해 오지만 가서 심판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안 믿으면 어떻게 믿는데 그냥 돈으로 가서 설득해서 꼬셔서 데리고 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라든지 선교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방법과 제도 안에서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성경에서 왜곡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길을 막으러 가는 거예요. 안 듣는 자들 길을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갈고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누가 갈고 제가 가야 되니까 내가 널 보내는데 전부 다 세상 사람들 길을 막아버리면 내가 눈을 다 가려버리겠다 그러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세상 사람들이 길을 막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택하지 않은 자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이 또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가지고 회개해서 하늘나라 가서 멍멍 짖으면 하늘나라가 개판돼 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을 막아야 돼. 못 듣게 해야 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우리는 길을 막아러 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이 자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전하는 자라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까지 잘 들어보세요. 자, 산상수훈 들어갈게요. 우리가 전공이 산상수훈이니까. 자,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을 설명하죠.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8장은. 그럼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이루셔가지고, 지금 산상수훈은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5장부터 7장까지 얘기는 지금 점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오른뺨을 대고,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대고, 그 다음에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거 전부 다,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 벗어주고, 오리를 가면 힘들게 가지고,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그걸 하시겠다고 지금 그걸 이루셔가지고,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천국을. 그 천국의 현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7장까지. 그리고 나서 8장, 9장에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 딱 끝나고 나면 이 산상수훈 천국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루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5장, 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상수훈이. 그걸 전부 다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셔가지고 율법도 이루시고 살인하는 것도 이루시고 간음도 이루시고 이렇게 거짓 맹세 다 이루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 맹세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고 우리한테 넘겨준 선물이에요. 그러고 나서 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8장 9장 전체가 무슨 얘기 나오면 한번 보세요. 병자 고치는 얘기, 귀신 쫓아내는 얘기, 죽은 자 살리는 얘기로 전부 다 도배되어 있어요. 8장 9장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의 천국 현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8장하고 9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사라지는 8장 9장 내용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8장 9장 내용이에요. 일단 오늘은 10장이죠. 본문은. 그러면 8장 9장 다음에 10장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바로 12명 제자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 읽으면 안 되고 전체 문맥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5장, 7장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이뤄가지고 우리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게 9장, 8장, 9장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고 났으니까 자, 다 이뤘으니까 너 가. 이게 10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눈으로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믿어지지? 이제 가. 그러니까 그냥 가. 나 믿고 그냥 가. 내가 다 이뤄놨어. 그럼 이 얘기, 그럼 연결되나요? 10장 내용이?
그래서 10장 내용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10장에 예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에 기인한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8장 9장에 하나님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10장에 동참해. 가. 이 얘기예요. 전해. 전파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2제자를 불러가지고 12제자가 교회라고 그랬죠. 아들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도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누가 했다? 그 전에 7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걸 눈으로 8장 9장에 보여줬으니까 이제 믿어지면 내 일에 동참해. 가. 그거예요. 그 선교의 전도예요. 그래서 동참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동참시키냐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얘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어린 양이 간 그 자리, 왜? 예수님이 간 그 자리가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자리, 그대로 가라. 동참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죽은 그 모습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끌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10장 얘기예요. 이게 오늘 10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이라는 내용을 전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 7장, 8장, 9장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이 선교, 전도하는 내용이 왜 전도하러 갑자기 전도 내용이 나왔는지가 연결이 돼요. 그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 권능을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전도라는 것은 그 사망을 몰아내고 병 들었던 그 병의 사망의 진상 그걸 몰아내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 너를 불쌍히 보셔. 그 마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는 걸 통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지만 이런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는 거 주신 것이나 만약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용이 안 맞아져요. 그러면 바로 요인이 있었는 이후에 변화산 아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었을 때 이 제자들이 못 고쳐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어린아이가 병 걸려 귀신 들려 있는데 가서 제자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못 고쳐요.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 준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줘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가가지고 무슨 우리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 무슨 뭐 이따 사람 막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긴 줘요. 한시적으로 줘요. 그래서 목적이 뭐다? 긍휼한 마음을 알리라고 준 건데 그걸 갖다가 자기 걸로 내 능력으로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걸로 자랑으로 하다 보면 뺏어간단 말이야. 절대로 한시적으로 주지. 조영애 목사도 신유 은사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한시적으로 준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목적이 이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한테 병 고치는 권능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줬다가 갔다 오고 나니까 목적이 끝났으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어린아이 하나 귀신 쪽 들린 어린아이 지금 못 고쳐요. 그래 그 목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걸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먹고 제자들이 전부 다 절절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은사를 줬으면 능력을 줬으면 계속 지속되는 게 맞잖아요. 한번 줬으면 안 돼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랑 중요한 게 이것만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안 나왔네. 아 참나. 분명히 전도랑 예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되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전하라고요? 예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즉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뭐 물물 파주고 공장 지어주고 뭐 해주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의 도구는 됐을 때 전도라고 얘기 안 해. 그거 갖다가 안 된다는 걸 선포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병을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치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목적 없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도 권능을 한시적으로 주셨다가 뺏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빼앗겨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주님 진짜로 갔다 오니까 주님 진짜로 귀신이 나가고요. 병자들이 일어나던데요. 했다니까요. 줬으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돼. 기뻐하지 마.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가지고 기뻐해. 네가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가니까는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도 일어났더라. 예수님 나무라죠. 너 그걸 기뻐하면 안 돼. 그건 한시적이고 네가 뭐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양으로 가가지고 맞아 죽고 왔기 때문에 뭘 했다고요? 양으로 가서 맞아 죽고 왔기 때문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록,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읽어가지고 그게 중요하게 봐. 근데 그게 눈에 보이니까 처음부터 그 모습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따라가겠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말씀 없으면. 세상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 어떻게 돼요? 세상을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와, 신기해. 대단해.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래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들어있는 그 긍휼을 보지 못하고 그 기적만 봐. 기적만. 신기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왜 봐야 돼? 내 눈에 보이는 거 기적인데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고침이나 축기, 귀신을 쫓아낸 기적 앞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갈라지죠. 잘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축기, 그 다음에 병고침 이런 기적을 보고 두 가지로 갈라져요. 세상과 성도들은. 세상은 어떻게 돼요? 와, 신기해. 야, 따라가자 이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봐요. 자, 답 나왔죠? 그러면 그 신비한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못 보는 자죠. 그럼 성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뭐 뉴스 기사를 봤나? 어떻게 밖에 뭘 봤는데 우리나라에 큰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교회? 그러니까 진짜 교인이 40%. 그러니까는 10,000명이 모이면 한 4,000명은 그냥 그나마 진짜 교인이라는 얘기 아니고 그나마 성역책도 집에 가서 보고 뭐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60%는 그냥 관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떠날 자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교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그들은 조금 무슨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신앙에 관한 일을 전혀 안 하는 자. 미국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40%만 그냥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구역 예배, 뭐 철야 예배, 새벽기도 이런 거 정도 하지 60%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 성경 공부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오직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땡 치는 그리고 그것마저도 잘 안 가는 자가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나라 대형교회 그 수료가 나오는데 등록교인이 7만 명이면 3만 명만 출석 나오더만요. 사랑의 교회부터 그 다음에 뭐 어디입니까? 저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분들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어디 소망교회, 충영교회,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금남교회, 뭐 10대 교회가 있는데 거의 한 7, 8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나오는 수는 한 3, 4만 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나오는 중에서도 60%는 아닌 것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목사들이 뭘 못 전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가요.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없어 마음 중심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은 기적을 보면서 신비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봐요. 어떻게 쓰면 병을 안 고쳐지면서 사망의 증상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사망의 증상에서 구해줬나 이런 긍휼을 우리가 읽어요. 근데 세상은 신기해요. 그래서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필요성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구별해내는 게 전도고 선교합니다. 마태복음 가볼까요? 뭐라고 해놨나? 36절에 9장 36절 8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목자니까
예수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가서 어디 가서 이제 엉뚱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추수한 일꾼이 없으니까 보내주소. 이게 내가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추수꾼의 자격을 달라고. 네, 추수권의 자격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네. 엉터리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추수꾼의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에 처해질 자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당하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잡혀 먹어요. 이리한테. 수모를 당해요. 무시를 당해야 되고 철저하게 외면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리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한다니까요. 잡혀 먹힌다니까요. 교인이라고 다 양 아니에요. 염소도 있고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를 형제라고 얘기 안 해요. 누구라 형제는 누구? 예수만 형제예요. 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요. 세상은. 근데 잃어버린 양한테는 회개할 거리가 돼요. 근데 세상 이리한테는 절대로 칭찬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보내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 얘기예요. 10장 23절까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10장 24절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문맥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결론을 낼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양으로 세상에 이리한테 잡혀 먹으라고 보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주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해놨어요.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래. 이리를 뭐라고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몸은 죽어 있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맞아 죽을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24절에 23절까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24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를 무서워해야지 육을 죽여하는 그거보다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치는 그 누구를? 나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라. 그 얘기죠. 이렇게 성경과 전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굿뉴스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배드뉴스라고 그랬죠? 양들한테만 굿뉴스지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 확 잡아 죽인다니까요. 세상은. 그게 배드뉴스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 나가가지고 진짜 참복음을 전하시고 참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어려움과 곤란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하고요? 예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잠시나마 도구로 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얘기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리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택한 자인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 가리기이고 단절이며 분별인 것이지 설득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양의 자리에서 양의 역할인 예수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긍휼의 필성을 전하며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구별해내는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